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과제는 6과 2권 6과죠. 자, 제목이 신학적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훈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안정, 평화, 의미, 중요성, 정체성, 구원 등을 다른 것에서 구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을 제단, 신전, 새겨진 형상 등과만 연관시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우상 숭배는 어디나 존재합니다. 돈, 섹스, 연인 관계, 동료의 인정, 경제력과 기량,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아름다움, 두뇌, 성공과 야망 등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우상입니다. 예, 우리 지훈 형제는 이 중에 어떤 우상이 제일 위험해요? 자기에게 도전을 주는 우상이에요? 돈? 두뇌? 아니. 근데 그 게임 진행하는 거 보니까 두뇌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던데. 가라사대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일매일 한계를 부딪히며 살아가는.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2개로 나가시면 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선 주변은 두뇌 같아요. 아니,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갖고 제가 그 귤에다가 D라고 써갖고 줬어요. 이거 D게 맛있는 거라고. 아무튼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질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일그러뜨립니까? 어떻게 일그러뜨릴까요? 심하게 일그러뜨리겠죠. 하나님을 욕망의 실현 대상으로 보겠죠. 목적을 수단으로, 도구로 보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빗대어 얘기하자면 엄마 아빠에게 뭘 주세요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아빠는 용돈 주는 사람, 엄마는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욕망의 실현의 도구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상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지훈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즐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상 숭배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방 이방 신의 유혹을 받았고 출애굽 때 백성은 애굽 신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문화마다 신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참 예배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를 가져오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의 행동을 망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 신에게 이끌리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둔 우리는 우상을 제압하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텐데
오스기니스가 한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우상을 탐지하고 멀하려는 확고한 태도 없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도 읽고 민수기도 읽고 또 이 역대기 그 열왕기를 쭉 읽지만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것들 분명하게 걸러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런 의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우상 숭배란 참된 예배의 왜곡된 형태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고리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소리에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데 이게 불과 출애굽한 지 1년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뭘 경험했습니까? 10가지의 기적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정말 전대미문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이 사람들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한 호렙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다른 것 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경각심을 갖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 그리고 정말 눈앞에서 부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엊그제 일어났던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렇죠? 뭘 봤다고요? 더디 내려오는 것.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언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물론 내면에 있는 불신이겠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이겠죠. 불순종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죄악들이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죠. 기도하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요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디 올 때, 하나님의 더디 오심. 하나님이 천천히 오실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나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순간에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고 내가 원하는 타임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1년 되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호렙산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주시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대통령에게 친필 서신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돌판에 10계명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써주세요. 너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정말 꼭 붙들고 살아야 될 10가지를 내가 써줄게. 하나님이 직접 쓰세요. 여러분 그건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율례와 그런 성막과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큰 그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뭔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해요. 나의 이 필요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신다. 그 생각이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시고, 아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결론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40일을 통해서 또 이들에게 원하는 거는 기다림 그 자체죠. 기다림. 여러분 왕이 신하를 기다려야 됩니까? 신하가 왕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 누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걸, 왕이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진짜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누가 누굴 기다려야 돼요? 종이 주인을, 신하가 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40일이 되었건 40개월이 되었건 40년이 되었건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네, 못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는 당신은 내 주인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로드십에 있어서 인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성숙을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성숙을 위한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간절한 사랑의 다른 말이고,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그렇잖아요. 기다림 없이 열리는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귀한 열매는 없어요. 그 과일나무의 열매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봄에 꽃을 핀다고 내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먹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절이 2번이나 바뀌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우리가 임신을 하지만 기다리잖아요. 당장 보고 싶고 당장 낳고 싶고 얼굴 내 품에 안고 싶지만 몇 개월을 기다려요? 10개월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다못해 김치도 숙성이 돼야 맛있어요. 맛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이 기다림을 배워야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숙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을 통과하지 못한 인격은 깊은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예,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요 엄마가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근데 그 사람은 뭘 하는지 보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해 하루 종일 애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살리는 일. 하나님 생각이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너지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내 만족과 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우상을 계속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는다면 기다리라.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다 지나 보니까 40일이지 이게 39일째까지는 이게 막 불안해 갖고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버렸는지 거기 있는지. 여러분 이 긴장감을 넘어가는 게 기다림이고 그걸 넘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춤추고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을 때예요. 가장 하나님이 팔짱 끼고 한숨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모세와 아주 빅 픽처를 상세하게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제사를 하고 그걸 다 가르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이 믿음이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우상 숭배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전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왜 참 예배를 왜곡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역사는 에덴 동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인류의 첫 조상을 유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의 위험성과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합니다. A.W. 토저가 말한 대로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들이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험에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지 않을 때 그걸 거부할 때 우리는
바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죠. 참된 예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왜곡된 예배인데 어떻게 왜곡됩니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려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우리가 완전한 그림은 그릴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만큼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태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고백,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고 그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라고 말할 때 다시 내 생각을 열고 나를 바꾸고 나를 수정하고 다시 거기에 맞춰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 열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린 태도와 열린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수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왕이 말씀하면 순종할 준비가 된 종처럼,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수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을 누구의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이 그것의 위험성. 예.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 무엇을 통해 제대로 알 수 있나요? 성경. 예. 우리가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 모르고 그냥 나는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이 내 양심에 마음에 다 알려주셨어. 이거는 돛 닦는 사람인데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항상. 예. 예배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생각은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상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곧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죠.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흔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경희 집사님 혹시 본인의 우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요즘 물질에 대한 네. 생각들, 삶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우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특히 이제 너무 좋아서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들, 예? 평생의 소원, 내가 평생에 내가 뭐를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 그게 내 인생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또 사랑도 우상이 되죠. 사랑, 예? 예. 사랑이면 다 돼요.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인생이 있죠. 성취, 권력, 은혜 없는 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부재가 장기화되자 좌절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대신 그분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 때를 기다리라. 내 목적은 선하며 최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처지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본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나리오를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스케줄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나 사인은 주시죠. 예. 하나님이 메시지는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의 증거와 약속의 말씀은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 때를 기다리라. 내 목적은 선하며 최선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40일 동안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명확한 증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냥 하나님의 부재만, 내게 느껴진 하나님의 부재, 그 팩트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의 증거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붙들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려울 때 우상을 찾는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 암송, 성경 통독, 성경 묵상. 그리고 서로 이제 요즘에 뭐 SNS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 너무 좋아요. 우리 이경영 목사님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카톡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하는, 그게 공동체죠. 예, 우리가 말씀 암송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험에 빠집니다. 백성이 빼내어 가져온 금고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만든 금을 어떻게 얻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얻었어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출애굽하는데 금과 은을 애굽 사람이 다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돈 한 푼도 이유 없이 안 줘요. 근데 저기 장롱 속 깊이 묻어둔 금과 은을 내줄 정도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내보내는데 이제 그냥 보내면 우리 벌 받는다. 우리 그분의 하나님께, 그분의 신에게 우리가 좀 잘 보이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집에 있는 금은을 다 주어서 그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금과 은을 받고 나옵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죠. 그 은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뭐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나온 거고 그냥 돈 받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같이 동행해서 지나왔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금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의 상징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여유롭게 사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거저 얻은 금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뭐 합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걸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아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즐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허비돼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금고리뿐 아니라 기술과 시간도 들인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과 시간과 재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것에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 쓰고 있는가?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겠어요? 다음의 것들은 우리를 예배의 왜곡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의 부족이 모두 이스라엘을 타락한 우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이 장면 전체가 예배의 왜곡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예배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전통적인 예전을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예배의 왜곡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아론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 예?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베레스 우사가 기억이 나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걸 정중하게 한다고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멋진 수레, 돈을 들여서. 그리고 소도 사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놓고 이게 법궤가 가도록 이제 끈 거죠. 옆에서 이렇게 붙잡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가 막 뛰놀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쓱 기우니까 넘어질까봐 잡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를 죽이죠. 여러분, 여기서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법궤는 누가 옮기라고 그랬어요? 예? 레위 사람들이 손으로 끌고가 아니고 손으로 어깨에 매서 이동하라고 옮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최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내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누구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또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 기뻐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가 나겠습니까? 예?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엎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내가 최선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뭘 하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음에는 분노와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뭐가 문제라고 이런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죠.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고 이거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으나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나중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형식에 맞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려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니네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의 짐을 지기에 버겁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에게 버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손에 죄악이 가득한데 버젓이 와갖고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진실한 고백과 겸손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야.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식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음 없이 형식을 다 따라서 했는데 그게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힘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딱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하면서부터 예배가 망가지고 있다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김현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가 망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망가지는 예배를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희 예배는 아니죠, 그렇죠? 저희 있더라도 어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저희 교회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그때 예배에 하나님이 없었죠. 목사님은 설교에 장로님들을 디스하는 설교를 하시고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을 디스하는 알지요. 세상에. 예. 굉장히 극단적인. 저희 SB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군요. 이거는 뭐 다소 경험할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고, 그렇죠? 조금 더 소프트한 뭐 경험들은 없을까요? 예배가 망가진다. 우리의 예배의 본 요소들을 잃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이벤트에만 집중. 이벤트. 특별한 행사나 예배보다는 환심을 사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인간적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그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요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다 내가 만족을 얻은 것도 인간적인 요소. 오늘 찬양 선곡이 참 좋았어. 뭐 내지는 뭐 설교의 예화가 참 마음에 들었어. 뭐 여러분 이게 뭐 설교자의 넥타이라든지 무슨 뭐 앞에 싱어의 뭐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들,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제 판단한다든지, 이런 인간적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갈망이 우리에겐 충만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충만한 예배는요, 그냥 화려하지 않아도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뭐 할렐루야 한마디만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예배자니까. 누구 한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다윗의 장막,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 가난하고 정말 빈곤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과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겸손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배가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그러나 업그레이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32장 출애굽기 7절부터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붕괴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지켰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거스틴이 한 말이 옆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란 이용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고 마땅히 예배받아야 할 대상을 이용하는. 야, 참 말을 정말 잘 정리했죠? 예? 우상 숭배란 이용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할 대상을 이용하는 것. 예, 이게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자, 우리 그 배경 설명을 참 그 교재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피조물은 무엇이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으로 떠받들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을 우상의 것들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속박되어 부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부패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부패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7절에 부패하였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에 주목하십시오. 이 묘사가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거짓 신을 예배하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도덕적 부패가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두 번째 결과는 모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우상처럼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생기를 잃습니다. 소처럼 타락하고 추잡해집니다. 시편 106편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해져 다루기 힘든 소처럼 완고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본문은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소처럼 방자해졌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16절은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타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목이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했는데 목이 뻣뻣한 무지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를 했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겸손한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하는 왕을 기다려요. 근데 가짜 신하는요, 교만한 왕을 무시하는 신하는요, 위기 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요. 이게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교만을 세우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예수 따라가는 교회 3대 목표가 있죠. 첫 번째, 예수 바라보기. 이게 착착 나와야죠. 이제 자, 뭐예요? 예수 바라보기. 그다음 둘째는 따라가기. 자, 예수 따라. 세 번째는 예수 보여주기.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바라보지 않고 예배할 수 없어요. 바라보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바라보지 않고 신앙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걸 놓쳤을 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예배의 태도다. 자, 그 밑에 보면 오늘날 보편적인 우상의 목록을 작성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는지 적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다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아까 우리 정영희 집사님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물질이 아닌가,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돈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김생민의 그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는데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 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돈에는 눈이 달렸어. 돈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금방 떠나버리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속된 말이지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돈 자체는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음밭 얘기를 하면서요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제자들을 향한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을 향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말씀도 듣고 말씀이 뿌리도 내렸고 자라기도 한대요. 근데 어디에 걸린다고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것에 딱 걸려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열매가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다.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돈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로 서죠. 3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저의 강한 소로 애굽 땅에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자,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이 백성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개입하게 하십니다. 내가 중재하지 않으면 내가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중재의 자리로 몰아가시는데 이게요, 그 자녀를 야단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이놈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는 아마 이민사회에서 이게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의 자녀가 우리 엄마가 이런 고백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경찰이 깜짝 놀라서 이건 살인 미수다. 근데 이거는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예? 너 이실 짓고 하라고, 너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진멸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은 진멸이 아니에요. 진멸이 목적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회개가 목적이고,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요, 1대1로 붙으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 제3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 꼭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가까운지 아세요? 이 제3의 영역이 있거든요. 제3자가 개입해서 늘 중재하시거든요. 그게 관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작은 아들을 막 혼내려고 하는데 큰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 그러고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냥 용서할 수는 없고 이게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위해서 정말 타락하고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 진짜 안 하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안 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나 중보 안 하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세요. 가장 선하신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중보기도는 뭐예요? 예? 사람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예. 우리가 이 마땅히 우상숭배에 죄를 지어서 진멸받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는 이 모세처럼 우리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세에게서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모세에게서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 자, 죄인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를 받고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고백하십니까?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세요. 누구의 중보 때문에? 모세의 중보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왜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이유가 뒤에 자세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민호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호소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어째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가치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진한 노고와 평판, 어째서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망을 보고 기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어째서 언약을 깨뜨리려 하십니까?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보이세요? 첫 번째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주의 백성을 진노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정성을 들여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거를 다 없던 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게 끌어내셔서 결국은 산에서 다 죽이려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나님 불러내셨구나라는 악평을, 사람들이 악의적인 악평을 할 수 있는 빌미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에 대한 호소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주기도문의 그 예수님의 기도문과 연결되는 거 아세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은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게 기도 중보자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둘째,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모세의 관심은 백성이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즉 개인의 명성을 구하지 말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기도로 고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학 방정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모세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마다하고 하나님 이 백성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셨던 꿈꾸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의 플랜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나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에게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움직이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퀘스천은 그거예요. 타인을 위해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다. 내가 잘 지내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 피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 내가 잘 서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자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이 공동체와 가정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 플러스 하나를 더 하라는 거예요. 뭐요? 남을 위한 중보기도. 예, 꼭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중보가 필요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 특별히,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이제 얼마 있으면 동성 결혼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상 숭배의 현실과 중보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세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필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우리는 중재에서 유익만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사역을 역사하시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